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을 청빙하거나 또 함께 더 집회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추천서를 고려해야 되고 참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그런 신임장을 고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자를 특별히 청빙하고자 할 때 사역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다룰 때가 오늘날에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처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바울이 교만한 것 아니냐,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러한 당시에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분부대로 할 뿐인데, 하나님의 명령받아서 할 뿐인데, 이런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늘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반문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자천을 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추천서를 붙여야겠느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은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마치 신입사원이 된 것처럼, 혹은 이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추천서가 다시 필요한 사람처럼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시 추천서를 써서 보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름이 아직 익히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사역자가 이 낯선 그리스도인, 낯선 장소의 그런 회중들에게 갈 경우에 이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가는, 예를 들어서 그게 추천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써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으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처럼 아볼로에 대한 기사가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일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써 가지고 간 거예요. 다른 성도들이, 회중들이 그를 모르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자신과 이 사역자의 이 자격은 결코 이런 편지나 추천서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은데요. 2절 말씀을 보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에게는 나는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구태여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쭉 주님 안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고 변화된 삶 그 자체로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실한 사도임을 인정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곧 나의 열매요 편지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에 쓴 편지라, 즉 바울의 그 마음판에 적은 편지, 그리고 우리 고린도 교인들의 그 성도들의 마음판에 적은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본인이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편지를 회람하여 읽듯이 읽혀진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본인이 원하건 원치 않던지 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밖에 없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구나, 하나님이 어떻구나, 예수님이 어떻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이 읽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락교회 교인들은 이렇구나, 저 김모 씨라는 분을 보니까 안락교회 교인들은 이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했구나,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읽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얘기긴 한데 또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이 먹으로, 잉크로, 볼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판에 새긴 그런 글자가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무엇으로 썼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서두에 또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즉 사도들이 성도들을 돌보고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이 성도들을 보살필 때 주님의 영으로 친히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음을 또 다른 성경도 이처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변치 않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되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더 이 4절 말씀에 바울은 더욱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확신이 있다 이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오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처럼 확신합니다. 사도됨에 대해서도 이처럼 확신을 합니다. 주천서를 쓰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 확신이 있는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 그가 개척한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나 또 외부의 그 유대주의자들이나 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바울의 그런 영적 권위를,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가 왔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이런 이 자신의 확신마저도 앞에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이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그 자신의 자랑이 아니냐, 교만이 아니냐 말하는 사람도 있었기에 그렇게 비춰질까봐 보다 확실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든지 나 자신의 그런 만족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이들은 율법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이른바 거짓 선생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에서는 오늘 바울은 새로운 이런 언약을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불식시키고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율법 조문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뜻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성립되는데 그 언약은 다름 아닌 새 언약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순환전에 성만찬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은 몸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또한 이 새 언약에 대한 그런 예견과 뿌리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그렇죠? 이렇게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구약에서 성취되었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새 언약, 이 화평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6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율법 조문과 이 새 언약, 이 영으로 살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옛 언약과 새 언약과의 그런 대조를 7절에서 11절까지 먼저 읽어보고 간략하게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을 대비시키고 있잖아요. 옛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정죄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라고 했는데요. 또한 연역 9절 말씀 보면 옛 언약에 대해서 또한 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이라고 이 7절과 9절에 이 옛 언약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에 이르게 한다. 또한 정죄에 이르게 한다. 그 옛 언약의 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롭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이 새 언약의 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또한 이 옛 언약은요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율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새 언약은 그와는 달리 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영으로 썼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즉 새 언약은 주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쓰셨습니다. 이렇게 대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편 또 영광의 측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영광의 측면에서 보면 옛 언약은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즉 옛 언약도 영광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라 그렇지 있긴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옛 언약은 어떤 영광입니까? 없어질 영광이다. 영원한 영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11절 후반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있다는 거죠. 영원히 있을 영광이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영광입니다. 라고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갱신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의롭게 하실 것을 라는 것이 이 모세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은 더 큰 언약인 새 언약을 위해서 온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세의 율법도 영광스럽지만은 그것은 사라질 영광입니다. 없어질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계속해서 연이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요, 그가 가진 이 새 언약에 대한 이 확신과 담대함을 모세와 그 수건을 그 예를 들어서 그것을 비유로 하여서 유비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쭉 제가 읽었는데요. 즉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이 하나님과 이 대면한 그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 해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보지 않으니까 수건을 다시 쓸 필요가 없어서 수건을 벗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런데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다시 수건을 썼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유비로 하고 비유로 하여서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에게 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오늘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형국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과 유대인들도 그들의 마음에 어떤 수건이 있어서, 이 수건이 덮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려지잖아요. 어떤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들의 생각을 둔하게 하고 온전한 진리가 가려져서 못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밝히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덮여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모세와 수건의 말씀을, 이 비유를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14절 후반이 말씀하고 있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벗기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증거합니까?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주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심하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기면 새 언약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수건은 없어지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 언약의 자녀가 되면 수건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 자유케 되죠. 그렇죠? 구원의 기쁨이 있고 정죄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고, 그것을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저희의 종노릇하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머물러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 대해서 변호할 뿐만 아니라, 즉 나도 역시 새 언약의 사역자입니다. 근데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러서 감당하는 것이지 내 자신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의 만족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 말씀하고,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도 새 언약의 자녀답게 참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를 누리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